사가운하되 차후에 지간 개 무자허되 불효사량 목탁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했겠죠. 아마 다 물어봐가지고 절하는 거 보고 너 믿음이 섰느냐, 응? 정말 계를 지키느냐 해서 그걸 다 하고 이놈은 정말 키울만 하다 싶으니까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사가우나 사되 차후에 지간계 무자허대 불효사량 복탁하이며 부득자규 무해하이며 차막간경교록 치료하고 치단단제게 무자하야 시비 중에 사위내에 수요 성성하야 여묘 포서하며 역에 포란하야 무령단소하리라 미덕 투철시엔 당연우서가 교관제상사야 불가계인이라.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네가 믿고 계를 가졌으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너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제가 생일을 안 하거든요. 생일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생일날 돼서 신도들이 별나거든요. 조금 안 스님은 생일 차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일 안 해보고 생일 딱 되면 그날은 법회 약속도 안 해놨다가 꼭 내가 옛날 팔심에서 걸었던 지리산이나 태백산을 꼭 타고 돌아오는데 중이 생일 찾고 속법이 남아있다면 그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도들은 이제 스님이 안 계시더라도 할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스승이 떡하니 그걸 물어보고는 이르시되 오늘 이후로 저는 왜 생일을 안 하냐면 내가 태어난 것은 나가 누군가를 아는 그날부터 태어난 것이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나라고 하니까 나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내가 원력을 세우고 오는 걸 알고 왔어? 그냥 툭 튀어나와 보니까 나지. 그거는 그때도 몰랐지. 2-3살 지나야 알았으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온 날을 기념한다는 건 그거는 미친놈이요. 미친놈들이라. 그래서 사가 이르시되 이후에 하는 말은 네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 오늘 계를 지킨다 그러고 스승을 믿는다 했으니 새 사람이니 이후에 오직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자 하나에다 인생을 바쳐라. 화두입니다. 화두. 무자를 보되 요즘 사람들 하듯이 무슨 저건 방편으로 한 말이거니 저거는 짐짓 우리 보고 마음 집중하란 말이거니 그따위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따위 짓 하지 말라. 헤아리고 스스로 짐작해서 지껏 만들지 말라. 그런 공부는 백날 해봐야 안 된다. 또 윤희 문희 아르마리 내지 말라. 또 경과 어록을 보지 말라.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왜 경과 어록을 보지 말라 했냐고. 정말로 내가 그걸 보고 신심을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보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내 감정이 보면은 내가 혹하는 것이 꼭 옳은 말이 아니란 말이요. 옳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저건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했다고 해서 그게 바른 말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볼 줄 모르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님 내가 마일 경전을 볼 때 원각경에 무변허공의 각소현발이라 그걸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그렇게 억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꼭 같은 말인데도 선사가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그건 억지가 아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만 보면서 상 아닌 건 전혀 모르는데 상을 상 아니로 보면 상이 있는데 상 아니가 됩니까? 안 깨달은 분은 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 속에서 상 아닌 걸 보니까 상은 그냥 붙이는 어조사고 상 아님을 보면 이렇게 했고 상 아닌 걸 못 본 사람은 상만 보면서 상 모양에서 모양 아닌 건 상상해서 보면은 그 말이 돼요? 금강경은 콱 죽여놓는 거지. 법화경도 안 돼요.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모든 법이 부처라서 항상 고요하다. 어떻게 그러는데 어떻게? 못 봐요. 그게 알맹인데. 화엄경 봅시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집을 응관법계성 삼세 모든 부처를 알고 싶거란 법계성품 법계성품을 어떻게 봐? 내 마음인데 마음을 못 봤는데. 그 다음 뭐요? 다 그렇지 뭐 다. 하나같이 못 보지 않느냔 말이야. 우리가 하나같이. 난 딱 덮었어요 옛날에.
아, 이건 내가 모르는 세계. 이걸 말해 주려고 이 지도를 그려놓은 거. 이 지도는 그 길로 가라고 한 것이지 결국 지도만 보고 앉아서란 말이 하니까 애쓰자. 내가 깨닫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데 스님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 법당에 다니면서 주련 있죠, 주련. 글자를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 글자 있습니다. 마음이 확 열렸을 때 봐요. 글자 모르는 거에 관계없이 통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통하는데 어떡할게요? 해보시오.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진짜 통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 어머님은 한글을 모릅니다. 한글을. 그러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한글은 모르는데 들어오란 말인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말로 들어오지 말랍니다 하면 알아듣잖아. 글 모르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읽고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면 그냥 들어와요. 그런 묘한 세계를 믿을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이 판단한 대로 속지 말아야 돼. 방편이니 뭐니 자기대로 지레 짐작하는 거는 정말 큰 손해볼 날이 올 거요. 그래, 무자를 보되 헤아리고 짐작하지 말며 유니 무니 아리마리 내지 말며 경과 어록을 보지 말며. 경과 어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과 어록을 살린 말입니다. 오직 다만 화두를 들어서 무자 화두를 들어서 하루 종일 행주자와 사위인의 늘 모름지기 성성하게 깨가지고 깬다는 건 화두 안 놓쳤다는 거죠. 어째서 이놈의 말은 해보면 쉬울 것 같은데 송광사 살 때 한참 그럴 때는 그냥 어째서 그때 나하고 연수 스님하고 진월 스님하고 서희가 송광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후에 인월정사에다가 이제 토고를 방장 스님이 하나 이제 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약속을 하기를 우리 서희 묵언하자. 그러자. 서희가 묵언을 해가지고 묵언을 하는데 밥은 하루 한 끼만 해 먹자. 그러자. 그래서 이제 쌀 뜨는 그릇을 딱 갖다 놓고 내가 여기 앉고 앉았는데 내가 가서 부엌에 가서 일주일 해서 그동안 혹시 등산객이라 오면 나는 말하고 나머지 둘은 그냥 묵언하고 밥을 딱 차려오면 자기는 먹기만 하고 하루 한 끼니까 아침에는 내가 빵 찌는 데는 도사요. 빵 밀가루 갖다가 빵을 속 찢어서 겨울에 얽어놨다가 군불 떼면서 요쪽 자리 2개, 요쪽 자리 2개, 요쪽 자리 2개. 처음엔 3개였는데 그게 나중엔 질려서 못 먹겠더라고 해서 이제 묵언하는 스님들이 글을 써가지고 내 거는 2개만 달라 했는데 나도 결국 2개밖에 못 먹고 그 철 살고 나와가지고 빵 보기만 보니까 막 덧정이 없었는데 지금 또 잘 맥혀. 그땐 빵 보기도 싫었어. 그렇게 하는데 서희 다 선지식을 한 번 더 텄어요. 서희 다. 한철에. 서희 다 선지식을 한 번만 빼고 참. 이건 애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말이요. 사위인에 그때 그렇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심지어 그럼 이제 저 사람이 일주일 딱 해놓고는 달력에 부엌에 공표를 일주일 딱 되면 여기다 딱 놔두고 자기는 자리에 앉았으니까 요 스님 할 때까지 보름 동안은 까딱없이 하지. 응? 포행로까지 다른 사람의 걸거치지 않게 딱 자기 포행로 해서 하루 종일 걷고 싶으면 걷고 하루 종일 앉고 싶으면 앉고 정말 그때 공부 좀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요. 헛대를 쓰고 대중에서 푹 익었을 때 그게 되지 처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로 언제 그런 시절 인연이 올 줄 모른다. 조금이라도 더 익혀놓자. 자꾸 익혀놔야 돼. 사위내에 수요성성하야 정말 늘 그런 시절 인연을 꿈꾸면서 정말 깨어있고 깨어있어가지고 마치 고양이가 쥐 잡듯이. 고양이 쥐 잡는 거 한번 보셨어요? 봤어 안 봤어? 고양이 쥐 잡는 거. 봤죠? 사람 근처에 가도 돌아볼 줄 압니까? 더 맛있는 고기 갖다 놓으면 돌아볼 줄 압니까? 그놈 희한해요. 한번 잘 봐봐요. 요즘 개량종 고양이는 혹시 어떨지는 몰라도 옛날 순수 고양이는요. 저 쥐가 딱 구멍에 들어간 거 보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방에서 얼마를 해도 안 돼서 다른 스님 보고 좀 지켜봐달라 해놓고 또 왔었는데도 결국 쥐가 기에 질려서 나오는데 탁 덮치는 거예요. 옆에 고기 생선을 갖다 놔도 절대 안 돌아봅니다. 정말 안 돌아봅니다. 한번 해보소. 만약 했으면 어디 미국물 든 개량 고양이겠지. 그거 돌아보면 그거는. 근데 고양이도 길들이기 따라 달라. 석종사는 고양이 새끼 놔놓고 어미가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려가지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가서 이제 기본선원 출신 스님이 우유조사 했는데
어디 갔다 오면 졸랑졸랑졸랑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건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지금 있어. 한 마리만 보내고 두 마리는 있어. 그것도 업을 잘못하면 고양이 그놈이 쥐 잡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지 않아? 우유 먹고 큰 놈은. 고양이가 쥐 잡듯이 여기에 풀어놔야 어미달기 계란 한번 덮는 거 봐보십시오. 5세, 6세까지 물 한 모금 안 먹고 절대 안 내려오거든요, 둥우리에서. 어떻게 견디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잠깐 내려와가지고 타타타타 물 그냥 먹고는 딱 들어가면 또 닷새. 아마 온도가 식어버려서 그런가 봐요, 온도가.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와. 누가 가서 어떻게 해도 안 내려오잖아요. 자기 어미 온도하고 계란 온도가 딱 맞을 때까지는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알을 까고 나면은 닭이 그냥 완전히 앙상하게 변하거든요. 모이가 바로 옆에서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 옆에 놔두면 언제 내려와서 먹을지 몰라서 항상 그 옆에 물하고 놔두는데도 한 사나흘에 한 번 잠깐 나와서 그냥 급하게 쪼사 먹고 물을 급히 먹고는 바로 올라가지 하루에 한 번 안 내려오잖아요. 끝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21일을 그럽니다. 21일을. 닭이 계란을 품듯이. 그래서 이거 옛날에 묘모 표소하고 이제 여기에 포란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응? 무령단속하리라. 단속이 없게 하리라. 끊어짐이 없게 하리라. 응? 사무치지 못했을 때는 마땅히 늙은 쥐가 관제를 쏠듯하여 옮기지 말지니라. 이 관제를 쏠듯하여 옮기지 말지니라는 게 중국이 이거 하나의 하나의 수고입니다, 수고. 왜냐하면 쥐 잡을 때 이런 뿔처럼 생긴 통에다가 쥐가 안에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젊은 쥐는 가면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요만한 구멍이니까 쥐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돌지는 못하도록 됐거든요, 돌지는. 그러면은 젊은 쥐는 거기서 돌려고 하다 죽는데, 늙은 쥐는 그냥 그걸 쓸어서 구멍을 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라. 이거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시부 편기하야 운어대 일체 함령이 개요불성 커시니 조주는 인심하야 도무 의는 참아생고 기요 의시에 묵묵 제게 무자하야 회광자간하리라. 때때로 정말 의심을 일으키되 이거 때때로 안 하면 안 되걸랑요.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안 해. 한평생 화두에 바쳐보는 생보다 더 아름다운 생은 없을걸요. 제가 요즘 와가지고 부처님 큰 불 쌓은 걸로는 마음 공부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명예요. 그거 정말 뜬구름입니다. 그리고 정말 포교라고 하는 것은 성행을 잘 가져가지고 가거나 오거나 말 없는 가운데도 포교가 될 정도로 해야지, 열을 내서 하는 포교는 몇 푼어치 안 된다는 걸 제가 금생에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갚아야 할 정도로 부처님 은혜가 지중하니까 더하지만, 이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느 생엔가는 입을 열지 않고 정말 내 모양을 보기만 해도 불법이 펴지고 내 혼자 힘으로도 조개선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심고자 하니, 그 복을 애껴뒀다가 콕 부처님 법을 펴는 데 쓰게 해주옵소서. 나하고 살아본 사람은 낮에 축원할 때마다 내 축원은 꼭 같습니다. 금동안거운집 대종 화두동로여. 과거 전생으로부터 마음이 마음을 배신하고 잠깐 빌려 쓰는 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느라고 나고 죽고 나기를 그 몇 번입니까? 금생에 이 화두 한 번 믿은 공도 성불하날까지 버리지 않아지이다. 그러면서 이 동안거 하안거 모인대 정도를 의단이 동로하고 그렇게 해서 조계선맥 이어지이다. 이게 내 추가잖아. 조계선맥 이어지이다. 내 하나 중로로 잘하고 뭐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 조계선맥 이어지이다. 이게 내가 날마다 하는 축원이야. 날마다. 축원은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때때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그리고요, 삼생의 도인 하나만 나와도 나는 성공하다는 생각해요. 어떻게 도인이 그렇게 막 깨쏟아지 씌우면 무슨 도가 어렵다고 할 거요? 아니, 중생이 한 번에 부처되는 건데 부처되는 게 그렇게 막 쉽대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조사 스님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건 바로 된다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유식에는 삼아승직업이요. 법화사상에서는 1년 3천이요. 화두에서만 바로 부처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거요. 믿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깨달아진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요. 택조가리도 없는 소리요. 고로 정말 화두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이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가. 때때로 다시 의심을 일으키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니까 나는 화두를 아예 안 믿어지던 사람이요. 지금은 상당 부분 믿으니까 이렇잖아. 100% 스님 믿습니까? 깊은 잠 들 때 안 믿잖아. 깊은 잠 들 때 믿었으면 왜 깊은 잠한테 속냔 말이요. 잠보다는 덜 믿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상당히 키워놨단 말이에요. 내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큰 의심을 잘하고 하는 사람도 얼마를 모아놨어. 얼마를. 이건 모을 만큼 되고 믿기만 하면 천하 바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의심을 일으키되 일체 모든 함령이 다 살아있는 모든 함령이 불성이 있다고 하신 것을 조주는 무엇 때문에 인하야 하는 건 무엇 때문에 뭐라고 했을까? 무라는 단어가 나왔다 뿐이지 없을 무자입니까? 그게 무라고 했을까? 이 뜻이 뭔고? 입으로 나오는 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조주 스님이 깨달은 그 도가 뭔고? 이 뜻은 어떠한고? 의심이 있을 때 묵묵히 무자를 들어서 빛을 돌이키고 무자 화두하는 게 빛입니다. 광입니다. 빛 광자. 그 화두하는 의정이 빛이니까 그놈을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걸 돌이키고 하니까 그게 회광관조라는 얘기요. 또 하고 공부는 반복밖에 좋은 방법이 없답니다. 반복밖에. 또 반복하면 안에서는 그건 될 수밖에 없죠. 지착의 무자로 요식득자기하며 요식득조조하며 요착불패조의 득인증처하리니 단신하의 여차설하야 맥직주장가 하면 결정유 발명지시질하리니 단불로이라. 운운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운운이란 말은 그 전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는 저 뒤에 가서 정구업진은 하면 앞에 몇 페이지의 끝이 같은 거니까 운운 했는데 옛날 어떤 스님이 연부를 하다가 정구업진은 오방 운운을 그냥 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